조금 길어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냐?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지요. 죽었으니까 나는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고 오늘 사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의 몸을 벗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 성례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할례에서 세례로 바뀐 거야. 이거를 제가 바뀌었다는 용어보다는 치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치환이 되어야 옳고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언약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으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공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치환이 되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그의 권속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 같습니다. 세 번째, 할례에서 세례로 치환이 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할례는 이 믿는 사람들이 살해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믿는 공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믿음을, 외적으로는 세례를 행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할례가 세례로 치환이 되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이유가 뭐냐? 죽음의 의미가 같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았고요, 그에 속한 권속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언약의 백성이 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가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거기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늘 목축하는 데만 있다가 큰 도시 성읍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마을에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세겜의 눈에 띄었고, 세겜이 디나를 끌어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갔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연모하니 이 딸을 저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빅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거든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야곱이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의 딸을 데려가려거든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도 너희 딸을 데려오고 그래서 한 민족이 되자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근데 그 세겜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지라 그 추장 하몰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할례를 받고 우리 저들과 함께 하자. 그러면은 저들의 소유도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뭐 어쨌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 국가는 아니고 부족연합이 되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가장 힘들어할 제3일째 성경은 아파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저들을 몽졸이 도륙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개 부족인데 두 사람에 의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이 몽졸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강 건너기 전에 강이 있으면 저들이 못 건너오니 거기서 할례 받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건너라고 그러고 길갈에서 저들이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이 위험한 지경에서도 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이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의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아주 중차대한 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근데 할례에 없는 것이 세례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할례를 받으면 그냥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성경은 사는 개념을 하나 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전환점을 가리켜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큰 전환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게 큰 전환점이야. 그러니까 할례에 없는 세례에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성경은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이 그게 부활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우리 지금 장로교가 이제 그 세례를 물뿌림의 세례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물에 잠그는 그걸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근데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코를 막고 이 사람을 완전히 뉘더라고.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일으키는 거죠. 이 물에 잠그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일어나는 순간 그가 이제 살았구나.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게 연합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제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할례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에 없는 추가된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듯이 그 부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함께 넘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오느냐? 사도는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좀 위험한 소지가 있는 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철학에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신적 합일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연합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합한 자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하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